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날이지만 또한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AD와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이 날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이 시간에 같이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교독하는 겁니다. 네, 다시 다윗의 자손 시작.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역하는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문화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 천사는 또 한 번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천사가 말하는 그 은혜, 마리아가 입었다고 말하는 그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천사가 말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하지만 아이가 안 생겨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불임은요 오늘날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여성의 불임은요 사회적으로 큰 약점이고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겨질 정도로 아주 큰 고난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당했던 고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랬습니다. 또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세례 요한 역시 아주 어렵게 태어났어요. 아주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이 당시에 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은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말한 은혜는 무엇인가? 마리아가 낳을 그 아들이요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그 아들은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진 자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 뭐예요?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릴 자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31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해주셨습니다.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인가? 마리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 즉 메시아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바로 그분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여자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그 자식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부터 위대한 자, 메시아라는 것을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이 특별한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게 임했을까? 마치 로또가 당첨되는 것처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당첨된 것일까? 아니면 제비뽑기에 당첨되듯이 수많은 여인을 제치고 마리아가 선택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마리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그 은혜는 세상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3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마리아는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받은 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또한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기억하는, 아니 안 믿는 자들도 마리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여성으로서 마리아의 인생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한 여성으로서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마리아는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 의심 없이 믿고 있지만 그 당시 마리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와 같이 살던 사람들은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 중에 갑자기 누가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나오고, 이건 딱 봐도 그냥 살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살쪄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도 임신이래요. 임신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내가 남자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겁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는 약혼 중인 여자가 간음하여 아이를 갖는다면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약혼자인 남편이 더 난리쳐서 그 여자를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다행히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모든 말씀하셨죠. 모든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심 없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제일 우리의 마음에 사무치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받는 것,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이것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평생을 살 수도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된 대꾸 한번 못한 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을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감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포기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에서 추구하는 안락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포기를 동반하는 것이에요. 때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존심을 꺾는 일일 수도 있고,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은혜의 때를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억지로 이악 물고 끊고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해결하고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활짝 여는 사람, 자기가 어떤 상태이든 간에 나를 무엇이 붙잡고 있든 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은혜 받기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부끄럽지만 옛날에 술, 담배도 했습니다. 술, 담배 세상에서 몸에 좋다는 것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해 보면 저도 은혜 자리에 나갈 때에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많았어요. 그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항상 은혜의 자리에 나갈 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과의 적당한 선이 있었습니다. 적당한 선이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됩니다. 선을 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터치하지 마세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여겼던 그것들 하나도 힘들지 않게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것들이 재미없어지고 술, 담배가 끊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같이 놀던 친구들이 정리가 되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다니는 곳이 바뀌고 관심사가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힘들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 그 찬송가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던져봤습니까? 혹시 아직도 바닷가에서 작은 파도만 보고 그 큰 은혜의 바다에 자신을 던져보지 못하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던지십시오.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에 여러분 자신을 던져 넣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에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전적으로 붙드십시오. 그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청소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고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하는 예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실 때 계속 정리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분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밖에 잠깐만 계세요. 그리고 계속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정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모셔드리면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또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믿음의 증거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여겨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친족 관계였어요. 당연히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임신한 사실을 천사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오늘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의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시죠. 그것은 지금 들은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아멘은 너무나 귀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을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왜 이 좋은 걸 안 하십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처럼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일어났던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우리 헤브니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적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을 나누고
그것을 서로를 통해서 들을 때에 그 간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는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헤븐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마리아가 듣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녀의 믿음이 더욱 견고히 선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서로의 믿음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행하신 일들의 영향을 받아 믿음이 고양되는, 이러한 믿음이 생기는 선순환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헤븐리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분리의식이 사라져야 합니다. 분리의식.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분리의식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의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리의식을 갖는 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항상 방어적인 사람, 또한 분리의식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사이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 쉽게 말하면 너와 나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분리의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인의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잘 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분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쟤는 좋겠다, 근데 나는 뭐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쟤만 잘 되지? 자기 일처럼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찾는 사람, 다들 기뻐하는데 혼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분리의식이에요. 여러분, 지난 12월 2일에 우리 전체 비전교회도 모여서 킹덤 빌더스 데이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재모 피자의 김익태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속에서 정말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저 사람은 좋겠다, 근데 나는 뭐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만 축복하시지? 한 마음이 되어 기뻐하기보다는 분리의식을 가졌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킹덤 빌더스 데이를 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깨닫기 위해서예요. 바로 우리 모두가 한 영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되는 집안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잘 되려면 우리 헤븐리 교회에서 먼저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헤븐리 교회 모두가 킹덤 패밀리로서 다 같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내 일처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 일처럼 기뻐하고 내 일처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도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세요. 쟤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러지? 저 부부는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우리 부부는 왜 이러지? 쟤네는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이러지?
여러분 이 생각 버리시고 열린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때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헤븐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을 때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미련 없이 떠났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말 같지만 저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천사가 이 믿음의 고백을 듣자마자 미련 없이 떠났다.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예수님 태어나지 않았어요. 현실에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 고백을 듣자마자 미련 없이 떠난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후에 천사가 떠난 뒤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41절 4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고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에 내 현재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눈에는 아무 보이는 것이 없었어도, 현실에 아무 변화가 없어도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4년에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의 호의에서 시작되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포기하고 비울 때에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있으면 다른 것을 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걸 놔야 합니다. 그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기쁘고 귀하게 여겨지는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로 92년도에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나가시기 전에 저는 91년도에 유학을 갔어요. 고2 때 유학을 갔는데 제가 나가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참 우리한테 다들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안정된 삶과 세상적인 것들 다 포기하고 집도 포기하고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잖아요. 다 포기하고 선교지로 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나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하나도 힘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보였기 때문에. 무엇이 더 값진 것인지 보였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그저 더 귀하고 좋은 삶을 선택했을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를 선택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안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분리의식을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헤븐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 서로 함께 사랑하며 변해가는 교회. 바로 이게 그런 뜻이에요. 분리의식을 버리고 서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일처럼 기뻐함으로써 믿음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헤븐리 교회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심으로 그 말씀의 열매가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헤븐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때 그 일은 이미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